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 단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진노가 언급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불순종,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심판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커다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어집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 전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던진 이 질문을 조금 더 풀어서 이해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말입니까? 이 질문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은 정답을 이끌어나기 위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는 정답을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수사학적 장치인 셈입니다. 당연히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결탄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한 근거로 바울은 엘리야 시대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근거, 이스라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아니어도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2절에 고발하다라는 단어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발하다는 의미는 일러 바친다는 의미처럼 들려집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변호하다, 중재하다,
그러한 의미를 지닌 법정 용어입니다. 즉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법정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런 호소를 하게 된 것은 영적인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권력을 손에 쥔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제단들을 헐어버리고 이제 엘리야의 목숨마저 노리고 있는 그런 위급한 영적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이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엘리야의 이 절박한 심정을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심정이 바로 지금 바울의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은 9장에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죠. 자신의 동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바울의 심정은 마치 오랫동안 꼭꼭 숨겨둔 내 내면의 깊은 아픔을 드러내는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은 누구나 인정하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이방인 사역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름마저도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식 이름을 버리고 대신에 파울로스라는 그런 헬라식 이름을 쓸 정도였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숱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소중한 열매를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성취와 승리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수록 이 바울의 내면에는 그 깊은 곳에서는 고통과 아픔이 점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자신이 받았던 숱한 고난과 환난이 대부분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돌아선 것도 끊임없는 이 유대인들의 박해와 해방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면은 말할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으로 탄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러한 깊은 슬픔과 탄식 속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흥왕했던 시절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 통일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분열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쇠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국호마저 역사에서 지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러한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에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의 발 아래 짓밟혀서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자마저 우둔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를 일삼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울과 이 동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 동족을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진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사작용 덕분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해지니까 그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탄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 딜레마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수록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에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 또한 점점 더 커지고 깊어졌습니다.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곧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사도 바울의 결론이 이런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을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이스라엘이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날, 그래서 언젠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날을 바울은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자신의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깊은 탄식과 슬픔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 그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또 우리의 나라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가, 또 한국의 교회가 이토록 절망스러운 시절이 역사에 또 있었는가 할 정도로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는 분인 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시대를 향한 소망의 끈을 놓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의지를 가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나라와 동족을 위한 간절한 구원의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처럼 저 여러분 모두가 나라, 민족과 교회의 구원과 영적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